저는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물론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코로나 지원금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자국민에게 몇 번에 걸쳐서 수백만 원 이상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시민권자였습니다. 제가 조금 섭섭했겠죠. 저도 세금을 똑같이 냈는데요.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저는 영주권자였는데요. 동일하게 한국의 의료보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혜택은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똑같지 그죠?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의료보험 들면은 병원 가면 돈을 조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다릅니다. 외국인은 다 내야 되고 자국민들은 반 깎고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참 자국민만 우선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정말 미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대접을 좀 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이 시민권자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투표가 자유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되죠, 그죠? 싱가포르는 투표를 안 하면은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표를 못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깜빡하고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2번 연속 그러면은 이제 찍히죠. 정부에 찍히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인터넷으로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시민권자는 그만큼 혜택을 주면서 의무가 반드시 따릅니다. 물론 이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의무에 비해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크게 불만한 사람은 없지만 시민권자는 정말 혜택이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혜택을 누리자면은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바울이 당시에 사역했던 그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리고 세금 낼 때도 당연히 적게 냈겠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그래서 문화도 거의 로마 문화가 그대로 다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시민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은 그렇게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이 빌립보 교회 내에도 조그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18절에 나오는데요. 과연 누가 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일까요? 보통 이제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보는 견해인데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한다거나 예수 믿는 거 그거 충분하지 않아.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자꾸 주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참 이상하잖아.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에 나왔으면 되지. 뭐 하려 자꾸 다른 것을 첨가하냐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라고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할아버지 되어왔고 아버지 되어왔고 주위에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충분해. 예수 하나만 충분해. 다른 거 필요 없어라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하나 더 첨가하면 더 좋은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게 교회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단호하게 이들을 정죄합니다. 2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한 사람은 영지주의 쪽에서 가까운 반도덕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 정신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인데요. 반도덕주의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나 구원받았네?
이만하면 충분하네? 천국 가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아주, 예. 보통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겠죠. 자유를 남용하죠.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도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체는 악한 것이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막 써도 돼.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지만 육체는 아무 쓸데가 없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하죠, 그죠? 육체가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그 육체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맞는지 잠깐만 고민해 보면 되는데 이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견해 중에도 완전히 틀렸다는 걸 하나를 찾기는 어렵지만 3장 앞쪽에 보면은 이 율법주의자에 대한 어떤 경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오늘 읽은 18절이나 19절에는 영지주의 사상의 바탕을 둔 이 반도덕주의자 이들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19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단호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정말로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방종을 일삼며 너무나 육체적인 욕구에 탐닉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겠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정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다. 바울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반도덕주의자들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기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죠. 쾌락,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만족하는 것이 무조건 좋고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을 얻는데 도를 넘치면 자들은 거죠. 성적인 욕망, 이것이 너무 크게 분출되고 우리는 이 성적인 욕망이 자제되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야 될 때인데 자기의 욕망만 따라 사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저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가치관은 정말로 왜곡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을 믿고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 한국 뉴스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약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뉴스에 마약이 자주 등장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즐거운 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센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왕창 즐거운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투약을 하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헤어나지 못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마 그 당시에 있던 그 자유주의자들이 아마 이 마약한 상태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살면 결국은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산다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의 기준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네,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라는 건데, 이것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믿더라도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것,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 것만 가지고 생존하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절기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산에 가서 사는 선임들 옷도 한 벌 안 사잖아요. 그죠? 그 회색 옷, 그 옷만 입고 사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이 없을 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인기 얻고 조금 더 권력을 가지려고 뛰어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들이 주기도문 암송할 때만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 생각에 맴돌면 문제죠. 그죠? 자신이 땅의 일을 얼마나, 우리 자신이 땅의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나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 기도 제목을 적어내세요라고 했을 때 적어내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MSG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진짜로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더 명확한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또는 결혼하는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원하시냐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육자로도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함께 교육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은 공과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과 시간이 끝나고요, 어쩌다가 선생님들과 함께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정말로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그죠? 그런데 조금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1시간 전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잘 믿는 게 정말로 중요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사적인 식사 자리에 오면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명품 맛집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애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잘 써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행 간 이야기, 건강, 주식, 부동산, 정치인, 연예인,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사실은 다 각자 의견이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많이 웃고 즐겁게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 보면 조금 허전합니다. 가끔씩은. 그 나눈 이야기 중에서 누구를 흉보는 경우도 참 많았고, 흉보는 걸 넘어서 비난하는 경우도 좀 많았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 한 번에 한 테이블에서 말하는 사람은 4명이나 되는데 듣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되고 이럴 때도 많더라고요. 사실. 참 한두 시간 전에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분들이 교회 밖에서 그분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돈과 권력을 가져야지 행복하다, 그래야지 성공하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는 많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큽니다. 잘 눌러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튀어오르면은 정말로 커집니다. 이것이. 건강, 돈, 인기, 명예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얻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다 잘 알고 동의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쌓아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로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다루기 위해서 시간과 열심을 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필요한 때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계속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들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이 말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속한 그러한 부분들을 늘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텐데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즐기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계속 더 잘 즐기면 좋지 않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거하지만 실제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곧 갈 그 본향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살면서 가능하면 뭐를 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 돌아올 때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지길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을까요? 나그네는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서는 자신이 속한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거든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공부해서 남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 도와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의 일도 살짝 좀 더 해주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죠.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요?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함께 바라보며 손잡고 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좀 앞서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거죠.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진짜 소망을 두게 된다면 이 땅에서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17절에서는 자신을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이 대단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은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신앙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노력해서 가라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반도덕주의자들은 육체의 충족을 위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도 시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법률, 도덕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이나 육체에 탐닉하는 그러한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죠?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건 쉬운데 실제 생활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특히 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미국 가서 놀란 것은 진짜 사람들이 헬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가워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서 다른 차가 지나가면 되게 반가워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한참을 가는데 차가 앞에도 한 대도 없고 뒤에도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왜 헬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꾀하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업무가 영업 쪽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지만 늘 교회 와서 고개를 못 들고 있죠, 그죠? 사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해보자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핸드폰 뺏어, 인터넷 못해 이렇게 협박해야지 교회를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싱가포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부분 대학을 외국으로 갑니다. 부모님은 싱가포르에 있고 자녀들은 영국이나 미국, 호주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따라왔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사실 기성세대 잘못이죠. 우리가 올바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았다면 훨씬 더 그 비율이 적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답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변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교도소에서 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붙잡혀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종교를 비교해 보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이상하게 대한다면, 그리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 내가 주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교회를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다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헤어질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인데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는 내일 예수님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민수기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있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가데스 바냐에 물이 전혀 없고 양식도 없었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죽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또 다행히 이기면 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이유는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살만해서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요, 물도 있고 자녀를 키울 만한 장소입니다.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도 지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 순수성을 지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서 거의 4만 불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고 교회를 나온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옛날하고 많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이 땅에서 덜 가지고 덜 누려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범하기도 쉽고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려는 마음이 전혀 없지만 잘못한 일들이 참 많잖아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자타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가치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